우리 할머니 옆 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예배하고 나의 예배를 통하여 나의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나의 간절한 예배를 통하여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모든 삶의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가 쓴 소설 중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지킬 박사는 참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가난한 이웃도 도와주면서 자기 희생을 온전히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아주 지역사회의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개발한 약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이냐? 바로 인간의 내면 속에 바로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을 분리시키는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 지킬 박사님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헌신하며 지역사회 유명인사로 갑니다. 그런데 밤에서 딱 물 한 잔에다가 이 약을 하나 딱 먹게 됩니다. 약을 딱 먹고 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그렇게 선한 사람, 그렇게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에 존경을 받는 이분이 갑자기 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별짓을 다 하게 됩니다. 참으로 입에 담지 못할 일, 방탕함과 그리고 갖가지의 겉모술수를 쓰면서 밤에는 악한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또 낮에는 선한 사람으로 또 살아가요. 그리고 퇴근만 하면 약을 또 하나 딱 먹고 물을 마시니까 또 밤새도록 악한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킬 박사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선한 사람인데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유명 인사인데 그래도 내가 착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밤마다 이런 나쁜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지킬 박사가 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되리라. 낮에든 밤에든 내가 착한 사람으로 일어나리라 하면서 약을 끊었습니다. 약을 끊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갑자기 계속해서 밤마다 이 악한 모습이 다시 일어나는. 그 지킬 박사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아니, 약도 안 먹었는데 얘가 다시 깨어나서 밤에 나쁜 짓을 계속해 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킬 박사가 내면 속에 있는 약한 모습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악한 모습을 이기지 못하고 이 악한 모습과 함께 자기 생을 마감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 그리고 착한 모습과 착하지 않는 모습이 내면 속에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안에 내 안에 이 악한 모습이 살아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악한 모습이 몸부림치면서 일어나서 나의 선한 모습을 망치면서 내 인생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내 안에 있는 나쁜 모습,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은 모습, 내 안에 있는 악한 모습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 몰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나쁜 모습을 다 나갈지어다. 주여, 내 안에 있는 나쁜 모습을 다 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요, 믿는 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모든 것은 언어를 통하여 세상을 보듯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 신약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셨을 때에 바로 이것을 계시랍니다. 아포칼립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나쁜 모습,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두운 것들을 모두 다 물리치시고 인생의 성공자로 일어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세 가지라는 겁니다. 제사직, 왕직, 선지직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단순하고 쉽고 누구든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왕국을 세우는데 왕국을 세울 때 먼저 사람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이 민족이 세워지는 것은 바로 가정에 한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람이 세워지고 국가에서 사람이 세워지고 인생에서 내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고 왕국을 세운 후에 그 왕국을 번영과 보호를 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나와지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그만 패하는 바람에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왕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실패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었으니 그리고 친한 친구인 요나단이 죽었으니 다윗의 마음이 슬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슬픔을 못 이겨서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자기 옷만 찢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다 찢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바로 저도 이
귀가 막히더라. 그래서 참 슬퍼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바로 이렇게 내 옷을 이렇게 잡아보니까 그 넥타이, 와이셔츠가 다 쳐져 있어요. 어머니 잃은 슬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이렇게 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죽으니까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며 울면서 뭐까지 식음을 전폐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이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자, 옷을 찢었습니다. 슬픔이 너무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그 눈물이 온 옷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사울왕과 요나단에 대해서 바로 이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이 애가를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왕과 요나단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고 멋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여라 사울을 수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그 문도리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왕에 대해서 다윗이 가졌던 이 슬픔을 온 백성들이 다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사울왕에 슬퍼하면서 같이 울자라고 백성들에게 이 다윗이 호소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우리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닥치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왕은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사울왕이 10년 동안 다윗을 잡으려고 온 군대를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하고 접촉한 사람은 모두 다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모님 가정집에도 못 갔습니다. 부모님을 잡아들이기 때문에. 형제 집에도 못 갔습니다. 잡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 집 못 갑니다. 친구들이 다윗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홀로 헬몬산이라고 했습니다. 눈 덮인 산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헬몬산 눈 덮인 산으로 도망하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이 사울왕 나쁜 놈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서 얼마나 그 눈 덮인 산에서 일을 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미사일산 뭡니까? 맹수들이 강한 독사와 사자가 우글우글한 그곳에서 다윗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쳐야 했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그래서 다윗과 사울은 원수 중에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년도 아니요 10년 동안.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를 벌레 취급했던 사울,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 돼지 취급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이 죽었다. 뭐 별로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그냥 슬프겠어요. 나를 10년 동안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야. 내가 미사일산의 그 맹수들하고 그 헬몬산의 그 쥐와 그 찌릿한 아픔, 나는 이것도 1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그걸 견디면서 일을 갈았는데, 그 원수인 사울왕이 뭐였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면 알던 네가 뭐 한 거예요? 빠진 거예요. 이빨을 여러분 한 번도 안 빼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뺀지 갖다 빼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원수 중에 원수인 사울왕이 죽었는데 이렇게 슬퍼한다, 이렇게 옷을 찢는다, 이렇게 금식한다.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이 죽었을 때 그 슬픔, 사울왕이 죽었을 때 그 옷을 찢은, 사울왕이 죽었을 때 그 금식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라는 것. 우리는 종종 유명 인사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봅니다. 울어요. 나도 울어요. 나중에 그래요.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그 원수인 사울왕이 죽었을 때 자기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했을까?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게 고민됩니다. 만약에 이게 가짜라고 하면 다윗은 최고의 뭐다? 위선자가 돼요. 최고의 위선자. 그 원수가 죽었으니 백성들 앞에서 막 우는 척, 아이고 사울왕이 죽었네, 아이고 왕이 쉬어하면서 금식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호호호 잘 죽었다 라고 했으면 다윗이 최고의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눈물, 그 고통, 그 금식이 진심이었다면 다윗은 최고의 뭐가 된다? 초월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었을까? 그런데 시편에 보니까 내가 사울왕을 죽었을 때 눈물, 내가 사울왕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은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진실이었다. 진실. 원수가 죽었을 때 슬퍼할 수 있는 사람, 나는 10년 동안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배고픔과 그 서러움에 몰아넣었던 당사자인 사울왕이 죽었을 때 내가 이토록 슬피 울면서 금식할 수 있는 그 사람이다. 인간의 모든 것을 뭐한 사람이다? 초월한 사람. 할렐루야. 뭐한 자가 되라? 초월자가 되라는 거야. 주여 초월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초월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나는 안 되더라. 다 용서는 되는데 그 사람만은 용서가 안 돼. 다 모든 것을 다 베풀 수 있는데 그 사람만은 안 된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원수고 원수였던 사울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 울고 옷을 찢고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 마음, 그래서 이 진실한 마음이 있는 여러분에게는 바로 초월적인 능력, 초월적인 기적, 초월적인 응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능력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초월적인 능력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왜 그러느냐? 프로이드는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이 손톱만큼 속에 있는 때라고 한다면 무의식은 거대한 5대양 6대주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 속에 보이는 모습은 아주 작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은 바로 이 지구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캄이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이 의식을 상징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무의식을 십재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라캄은 바로 의식 세계는 언어의 세계인데 무의식 세계는 언어 밖에
밖의 세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자, 내가 아픈데 뭘로 표현하지를 못하겠어요. 말로 표현하지를 못하겠어요. 자,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갱년기가 옵니다. 갱년기가 오면 갑자기 밥도 안 해줘. 그래서 남편이 저 여편이 미쳤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밥도 안 해줘. 왜? 아침에 쉬어 인사하더니 들어오자마자 신발 내밑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의 여성들의 바로 이 높낮이가 몇 가지냐? 48가지. 어마어마해.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변한다? 48번 변하는 거야. 48번. 그래서 아침에 변했으면 지금부터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47번. 한 번 남았으니까 남자들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한 번 남은 거예요. 그래, 한 번 남았다. 48가지 변하는 거예요. 48가지. 그런데 여성들 입장에서 이 갱년기가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막 폭발하는 거야. 갑자기 열이 올라가지고 문 열어라는 거예요. 남편이 얼어 죽게 생겼는데 이 겨울에 문 열어라는 거예요. 이 창문 열어라는 거예요. 보일러도 안 된다고. 완전 미치노릇이. 그러니까 이게 언어 밖의 세계라는 거예요. 언어 밖에. 그런데 바로 낙함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무의식 속에 인간의 괴물이 들어있다. 여러분 다 뭐가 들어있어요? 괴물이 들어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보아하니 얼굴은 천사 같은데 괴물이시군요. 기분 좋겠어요? 이거 낙함이라는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야. 그 인간의 내면 속에는 무의식의 괴물이 들어있다. 근데 이 괴물을 내가 평소에는 착하고 치킬박사처럼 내가 평소에는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내 삶을 유지해 가는데 이것이 나타나면 확 뒤집어진다. 확 펴는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괴물을 어떻게 다스려갈까? 내 안에 있는 괴물을 어떻게 이겨가야 내 인생의 성공을 만들 수 있고, 내가 꿈꾸는 걸 이룰 수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고, 내가 목적하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괴물이 나의 장애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괴물을 물리쳐야 된다.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지금 사무엘 상하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이 사울왕의 죽음을 이렇게 리얼하게 다윗의 입장에서 기록했을까?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사무엘이 이걸 바로 기록한 게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기록했냐? 사울왕의 모습을 기록한 거예요. 사울. 자, 왜냐? 다윗과 사울왕의 그 속에 있는 모습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윗의 몸속으로, 다윗의 마음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 10년 동안 뭐였습니까? 쫓겨다녔죠? 그러니까 얼마나 생명의 위험이 얼마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가니까 아버지가 못 들게, 너 여기 있으면 너도 죽고 누구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왜 아버지도 아니요. 아버지도 아닌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좀 숨겨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사울왕이나 죽이려고. 나 가. 너도 죽고 나도 죽어. 그래서 아버지도 아니에요. 쫓아냈어. 형제들 천만에 맞았어. 홀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잠을 자도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잠을 자. 그래서 숲에 나오는 바로 2층에서 앉았어요. 왜 앉았어요? 불나면 죽을까봐. 그리고 항상 총 옆에 잤어요. 총을 주고 샀어요. 왜? 저 도둑놈이들은 나 죽을까봐. 이게 뭐냐? 인간이 위험하게 되면 불안과 초조가 내 무의식 속에 가득한 괴물로 나타나. 사람들은 늘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늘 뭐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불안의 괴물들을 다윗이 어떻게 그 안에서 몰아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을까? 불안하잖아요. 초조하다. 여러분 누가 죽인다는데 나 안 불안해. 나 안 초조해. 그래서 식사하시겠어요? 참말해 봤습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왕이 죽이려고 전 군대를 풀었어요. 전 국민에게 피해 보이고 생중계했습니다. 다윗을 잡는 사람은 자로 장관으로 세웠대. 그래서 상금을 몇천억 주겠다. 눈 뜨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혼자의 뭐예요? 외로움. 여러분 사람이 외롭다 하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자들이 뭘 싫어해요? 혼밥 싫어하는 거. 혼자 밥 먹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혼자 밥 먹는 거 싫어해요. 그래 아내들은 제발 좀 회사에서 밥 먹고 왔으면 좋겠어. 제발 그냥 안 와. 밥 먹고 안 와. 그냥 집에 와서 꾸역꾸역 들어가서 아내하고 드시겠다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 다윗이 외로웠던 거예요. 외로움. 그 외로움이라는 괴물을 이겨내야 된다. 또한 여러분 보세요. 배고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배고프다라고 했을 때 인간의 양식이 있겠습니까? 윤리와 도덕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배고픔 속에는 인간의 양심이나 도덕이나 수단 방법만 나온다. 근데 다윗이 진짜 배고팠어요. 나무 뿌리를 뽑아놓은 거예요. 그 미살산에 들어갔을 때 눈 덮인 산에 뭐가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눈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눈탱이가 부었다. 이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10년 동안 살면서 자기에게 남은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낙심과 절망밖에 없더라. 이걸 이겨야 될까? 이걸 이겨야 자기도 좀 살지. 이걸 이겨야 꿈을 이룰 수 있지. 이걸 이겨야 미래를 만들 수 있죠. 이걸 이겨야 인간의 가치와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이걸 못 이기면 다윗 또한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 안에 있는 괴물이었다. 그러면 다윗만 이 괴물이 있었느냐? 천만의 말씀이야. 누구도 있었다. 왕도 있었다. 사울왕이 왕이지만 왕은 다 존엄하다. 왕은 다 모든 걸 가졌어요. 왕은 모든 것이 다 말 한마디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왕을 괴롭히는 것이 뭐다? 교만이다. 교만이다. 그래서 눈에 안 보여. 눈에 뵈는 게 없어. 눈에 뵈는 게 없어. 눈에 뵈는 게 없는 이 교만이 사울왕의 괴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탱이나 간탱이가 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눈에 뵈는 게 없어. 눈에 뵈는 게 없어. 몇 살이세요? 눈 좀 뜨세요. 몇 살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요. 눈 좀 뜨세요.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시면 눈 좀 뜨세요. 간이 뵈는 게 없구만. 눈이 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에게 있어서 그 자리가 왕의 자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을 무시하는 것이 하늘을 찌르더라. 백성들을 존경하고 왕이라면 백성들의 아픔, 백성들의 눈물, 백성들의 괴로움, 백성들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동고동락해야 되는데 개무시. 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괴물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냐. 또한 사도 바울은 죄송합니다. 사울왕은 모든 게 풍족해.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는 착한 척하는 거. 백성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 먹고 오늘 아침에 저도 굶었어. 사실은 소고기 안 스테이크 먹고 왔는데 속에서는 그냥 굶어
이겨갈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겨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모든 환경이 완벽하다 보니까 사울왕이 말 수밖에 없다. 방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탕. 그래서 사울왕 또한 세월을 지나면서 마지막 뭘 못 이긴다? 죽음을 못 이긴다.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왕이든 아니면 도망자, 부자든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자이든 많이 못 배운 자이든, 나같이 잘생겼던 저 옆 동네처럼 못생긴 사람이든 다 똑같다. 다 똑같은 인간의 내면 속에 이 괴물을 몰아내지 못하면 인생이 실패자가 된다. 인생이 넘어지는 자가 된다. 인생이 바로 무의미한 인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괴물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괴물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안에 있는 괴물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아멘. 내 안에 있는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나의 장애를 방해하는, 내 인생의 성공의 모든 것을 다 방해시키는 이런 내면의 이런 모습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물리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왕은 이것을 물리치 못하고 인생이 끝났다. 그런데 누구는 다윗이 이것을 물리쳤다. 이것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긴 비결을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습을 양문교회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 내 안에 있는 찌꺼기, 내 안에 있는 이 괴물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뭐하다? 뜨거워야 돼. 그래서 가슴이 뭐야 돼요? 뜨거워야 돼. 가슴이 뜨거워야 돼. 청춘남녀가 만났습니다. 그 편지를 썼어요. 당신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은 솥단지가 됐어요. 당신을 바라보는 순간 내 심장은 황제철의 용광로가 됐어요.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애인이 잠깐 출장한 사이에 아빠가 그 편지를 뜯어보고, 야, 당장 헤어져라. 이 미친 남자는 심장병이다. 어떻게 솥단지처럼 뜨겁고 어떻게 용광로처럼 그렇게 불붙었냐. 심장병이니 또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뭐야 되나? 뜨거워져야 일을 할 수 있다. 냉랭하면 재미도 없어요. 냉랭하면 밥맛도 없어. 냉랭하면 사는 게 뭔지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래서 빨래도 안 해. 그래서 방도 안 쳐.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안 할 거예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슴이 뜨거워. 근데 가슴이 뜨거우시고 살아있어. 가슴이 뜨거우십시오. 뭔가 뭐예요? 생명의 소생함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뭐가 뜨거워야 돼? 마음이 뜨거워야 돼.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면서 가슴이 뜨거웠어요. 가슴이 뜨거우니까 배고파. 하루 굶어도 되겠지. 일주일 굶어서 한 달 굶어도 돼? 가슴이 뭐하니까? 뜨거우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몸을 지켜보듯이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헬몬산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내 입술 속에서 바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숭고함이 나타나더라. 숭고함이 뭡니까? 어떤 대충도 이기는 걸 숭고함이다. 어떤 누구라도 쫓겨나가는 걸 숭고함이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 이 수많다.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 이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 내 안에 있는 괴물들을 다 몰아내요.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입니까? 왕의 자리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 가슴이 오늘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몇 도로? 100도로? 양양천 천도 만도 1만도로 그래서 영광로같이 뜨거워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 낮은 자이지만 비록 내가 지금 어렵지만 비록 날 사람들이 안아주지만 나는 이 뜨거운 으로 일어났어.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반드시 그 자리에 올라간다. 할렐루야. 이 불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이 뜨겁게 뛰게 하옵소서. 주여 가슴이 뜨겁게 뛰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청년 때에 젊었을 때 하나님을 모셨을 때 가슴이 뜨거운데 왕이 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오직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한 시기와 질투의 화살을 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린 사울왕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었습니다. 이걸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인간에게는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과 도덕 계보학입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의 아버지를 바로 니체라고 합니다. 근데 니체가 보니까 바로 이 계보학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바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족보가 어딘가 족보를 따져 올라갔습니다. 족보를 따져 올라가다 보니까 주인과 누가 있더라? 노예가 있더라. 그 주인이 노예 보는 입장을 바로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뭐한대? 강해요. 근데 노예들은 뭐예요? 약한 거예요. 약한 거. 그리고 주인이 볼 때 자기 자신은 뭐예요? 양복 입고 넥타이를 매고 모자도 쓰고 지팡이도 쓰면서 이렇게 멋있게 걸어요. 멋있게. 그런데 바로 노예들은 늘 뭐예요? 지저분해요. 세수도 않고 머리는 뭐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바로 이 지저분함. 또 주인이 보기에는 자기랑 저는 다 자신감이 있어요. 인생을 판단할 때, 일을 판단할 때 자신감이 있는데 노예들은 그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들은 자기가 딱 결정하면서 자기 인생의 주관이 뚜렷한데 노예들은 의존적 의사결정 하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은 긍정적인데 노예들은 부정적이다. 니체가 보니까 이거 노예들이 뭘 일으키더라?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딱 나눠놨는데 뭘로 나눠놨다? 선과 뭐예요? 악으로 나눠놨더라.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주인은 강했는데 노예들이 보기에는 뭐한 척? 센 척하더라. 센 척. 야! 센 척하더라. 센 척. 뭐 이 알통 하면 셌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세게 보여요? 이쁘게 보이지? 그러니까 센 척하더라. 그러면서 이 주인들은 화려하다고 자신했는데 노예들이 바꿔놨어요. 쟤네들 뭐 하는 거예요? 사치하는 거예요. 사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로 노예 근성이 가졌으면 부자들을 보낼 때 저 여자 사치한다. 뭔 근성인 거예요?
너의 근성이면서 뭘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사치한다. 그러면서 주인들은 자신감이 있는데 너희들이 보기에 이거 뭐 한 거예요? 건방져보이는 거예요. 싸가지 없이 보이는 거예요. 싸가지. 옆에서 얼굴을 봐니 싸가지가 좋으십니다. 이게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서 바로 자기 결정적이 아니라 독선으로 보여요. 독선으로 보이면서 뭐냐? 모든 것을 주인들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데 그게 다 뭐예요? 허세, 허풍으로 보입니다. 이게 바로 노예들의 반란입니다. 그래 노예들의 반란이 왜 이렇게 했을까 보니까 출애굽기야.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일으켰어? 반란을 일으켜서 홍해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 아, 이 노예들은 누구를 믿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 현대 철학의 출발. 현대 철학. 그래서 현대 철학은 하나님을 버리라. 하나님을 없애버려.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한 거. 여기 오신 거. 하나님 믿으러 오셨는데 하나님 섬기러 왔는데 하나님 믿지 말라. 하나님 버리라. 어느 쪽을 신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 철학은 하나님을 버리라. 하나님을 버려서 네 아닌 괴물을 이겨서 네가 바라보지 않는 것, 꿈꾸는 것, 목표를 이뤄내라. 이게 니체예요. 근데 자기는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정신병자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면 하나님을 버리면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셔서 내 인생의 성공자를 만들겠습니까? 라고 묻거든. 여러분이 진심, 위선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진심. 나는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목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진실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진실한 믿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진실한 믿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다윗 왕이 다윗이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괴물을 물쳤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셨다. 하나님을 모신 다윗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울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헬고 산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미사의 산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 배고픔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도움을 안 받아. 그래서 시집처럼 나는 뭐 하겠다? 반항하라. 그래서 현대 철학의 까미는 인생은 반항하라는 거예요. 반항이 뭡니까? 되들으라는 거예요. 되들어. 옆에서 한번 눈을 마주쳐 보시면 되들어. 아내는 남편에게 되들어. 되들으라는 거예요. 되들어. 자식은 부모에게 되들으라는 거예요. 되들어. 사모는 사장한테 되들으라는 거예요. 되들어. 반항하라는 거예요. 반항해야 네 인생이 풀린다. 반항해야 내 인생이 열린다. 반항해야 네 인생이 펼쳐진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아멘. 도움을 받으라.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에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두운 터널이 있습니다. 남 모르는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내 가정을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내 인생을 도와주소서. 내 가시밭길에서 나 좀 건져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이것은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불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 가치는 거예요. 아멘. 능력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의미 있는 일이다.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비웃지 말고 아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아멘. 아멘. 도움을 받은 다윗이 도움을 받았기에 난 초월자. 아멘. 그래서 사울 왕을 용서할 수 있었고 아멘.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는 초월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있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초월자로서의 능력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눈밭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은 적이 있습니다. 양말에 눈이 다 들어가고 발이 꽁꽁 얼어도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도와주소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은 초월자로 사는 겁니다. 능력자로 사는 겁니다. 아멘. 기적자로 사는 겁니다. 나에게도 기적이 있구나. 아멘. 나에게도 축복이 있구나. 아멘. 나에게도 영광이 있구나. 아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구나. 아멘. 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아멘. 시간이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초월자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기도하여 응답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